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역사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바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상황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리할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의 긴 터널이 전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늘 불리할 것 같고 늘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집은 흥하게 되고 사울의 집안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인 형편을 보면은 다윗이 불리한 겁니다. 여전히 다윗이 불리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한 지파밖에 안 돼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은 이제 고작의 헤브론에서 머물러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이렇게 7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11지파나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용맹한 장수 아브넬이 그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서 여전히 11지파가 다 사울의 그 왕가를 지키고 있고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다윗이 결국 안 될 것 같지만 잘 되어져 가고 흥하게 되어지고요. 사울의 그 집안은 11지파가 따르고 그 세력이 그 군사력이 있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안 되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를 쥐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인생의 향방을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안 되는 것, 결국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반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그 후궁 첩을 이렇게 통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의 첩 그의 이름이 이제 리스바라는 여인, 리스바와 통간을 하게 되죠. 이것을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알고는 아브넬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무리 아브넬이 위대한 장수고 힘이 강력해도 어찌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울 왕에 대한 모독이고 또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 현재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이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아무리 힘없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분노하고 화를 쏟아놓는 겁니다. 어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정상적인 일이냐? 이게 바른 일이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죠. 아브넬이 거기에 대해서 꼬리를 낮추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나라 모든 지파가 다윗을 따라갔더라면 당신이 어떻게 이 왕으로서 옹립할 수 있었느냐. 그게 다 누구의 덕이냐 누구의 힘이냐.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크게 따지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은 그때부터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넬과 이스보셋 간의 반목이나 갈등이 결국 그들이 망하는 길로, 그 11지파가 모였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이와 같은 객관적인 이런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것은 뭡니까? 결국 그들이 합심하든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연합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악을 도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은 결국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잘 될 것 같으나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은 이런 이스보셋과의 반목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요. 이 다윗에게 다윗 편에 붙는 거예요.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는 것이죠. 다윗과 이제 화친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그때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와 화친을 하겠다. 평화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사울에게 얻었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아내 미갈을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부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갔던 타락해져 갔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신부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불러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우리는 죄악을 더 사랑했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우리의 정욕 가운데 빠졌던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넬이 다시 다윗을 찾아오고요. 이 화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의 융숭한 대접을 하지요.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하고 축복해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넬은 이제 확답을 받고 자기 갈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사들과 요압 장군이 이 상황들을 듣게 되어지고요. 마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아브넬이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가 제 발로 평화롭게 걸어가도록 하셨습니까? 그가 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왕을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가 왕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장하여 들어온 것이지 그가 어찌 화친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겠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전령을 보내서 그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이고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해서 급습하죠. 창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수였지만 결국 자기의 원수,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의 원수 갚는 것이 더 급했던 거예요. 그 개인적인 원한, 그 원수 갚는 것이 그에게는 더 급했던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요압과 다윗의 그런 갈등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결국 지금은 다윗이 힘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결국 요압은 나중에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어쨌든 아브넬과 이 화친의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비록 상대편의 장수였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요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가 용맹한 장수였고 또 위대한 장수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애곡하고 거기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처신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수 아브넬을 죽인 자가 다윗 왕이 아니라 요압이었던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요. 결국 12지파가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는, 통합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리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고요. 다윗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왕권의 왕위에 오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빨리 되어지면 좋고 또 우리는 빨리 뭔가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단련시키셔서 그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조바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신뢰하며 또 그 언약 가운데 섰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있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의 바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